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아주 짧지만 정말 큰 울림을 주는 자료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신약 성경의 빌레몬서에 대한 건데요. 멜버른 시티 교회 유튜브 설교 영상을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특히 이제 신념을 위해 치르는 대가, 이런 주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는 꽤 흥미로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고작 25절짜리 개인 편지 하나가 어떻게 세상을 바꿨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는 걸까요? 한번 같이 보시죠. 먼저 배경부터 간단히 짚어볼까요?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빌레몬인데 네. 골로새 지역에서 자기 집에서 교회를 이끌던 사람이라고 나오죠. 아마 사도 바울한테 직접 복음을 배웠을 거라고 하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어요. 아, 네. 그 유명한 오네시모. 네. 근데 이 설교 자료에 따르면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저 멀리 로마까지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와, 그 당시 법으로는 정말 심각한 상황 아니었나요? 잡히면 거의 맞아요. 십자가형까지도 처해질 수 있는 정말 목숨이 달린 문제였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로마에서 감옥에 있던 바울을 만난 거예요, 오네시모가. 거기서요? 네. 거기서 복음을 듣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핵심 내용은 빌레몬서 1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이제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달라. 와, 형제로 받아달라. 당시 사회에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요청이었겠네요. 그렇죠. 바로 여기서 대가 지불이라는 주제가 확 드러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오네시모는 목숨을 걸고 돌아가서 용서를 빌어야 하는 상황이죠. 네,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이 민감한 문제에 끼어들면서 어쩌면 빌레몬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고요. 그렇죠. 빌레몬 입장에서도 단순히 재산 손실 문제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노예를 용서하고 심지어 형제로 받아들인다. 이건 당시 사회 통념상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거죠. 어쩌면 노예의 해방까지도 생각해야 했을 수도 있고요. 그야말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는 그야말로 엄청난 대가를 요구받은 셈이네요. 이 부분이 설교에서 강조하는 핵심과 연결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설교에서는 이 복음을 따른다는 게 그냥 세상적으로 잘 되고 복 받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히면서 손해나 어려움, 심지어 위험까지도, 즉 대가를 기꺼이 감수하는 삶이라는 걸 보여준다고 강조해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편안함 대신에 어려움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이군요.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잠시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내 삶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나, 혹은 타협하고 있나 하고요. 자,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그 파급력이 대단했다면서요. 네, 아주 흥미로운데요. 전승에 따르면 그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었다고 전해져요. 와, 노예 신분에서 교회 지도자까지요. 네, 신분을 뛰어넘어서 정말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된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이 짧은 편지가 역사적으로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있어요. 예를 들면 18세기 말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인물이 있었죠. 노예무역 폐지 운동가. 네. 맞아요. 이분이 정말 깊은 신앙심을 바탕으로 수십 년 동안 노예무역 폐지를 위해서 싸웠잖아요. 그래서 결국 1807년에 노예무역 폐지 법안 통과시키고 1833년에는 노예 해방까지 이끌어냈죠. 그의 동기 역시 이런 성경적인 가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설교에서는 더 놀라운 연결고리를 제시하는데 바로 미국의 링컨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링컨 대통령이요? 빌레몬서랑요? 네, 링컨이 노예 해방 문제로 엄청나게 고심할 때 바로 이 빌레몬서를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유와 노예 제도는 공존할 수 없구나 하는 확신을 얻어서 노예 해방 운동에 더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와, 개인적인 편지 한 통이 1800년이나 지나서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영향을 주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는 주장이라니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죠. 참 놀라운 연결이죠. 근데요, 사실 성경 해석에는 좀 논란의 여지도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다른 서신에서는 바울이 종은 상전에게 순종하라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 구절 때문에 실제로 성경이 노예제를 인정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고요. 과거 미국 남부에서는 실제로 노예제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쓰이기도 했었죠.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설교에서는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대하는 태도, 즉 종이 아니라 형제로 대하라는 그 요청과 성경 전체의 어떤 맥락, 그러니까 인간 존엄성, 평등, 자유 같은 그런 정신을 볼 때 성경의 근본 정신은 이런 차별적인 시스템을 결코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의 명령보다는 그 안에 담긴 더 큰 정신, 더 큰 원칙을 봐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설교에서는 바울이 그 당시 로마 문화라는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뭐랄까 직접적으로 노예제를 폐지하라 이렇게 외치기보다는 형제라는 관계 설정을 통해서 복음이 가진 그 평등의 씨앗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근본적으로 심으려 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설교자는 오늘날 우리도 삶의 여러 문제 앞에서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방법보다는 창조주의 말씀,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불편함이나 손해 같은 대가를 기꺼이 치러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는 거군요. 네. 매일 숨쉬듯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영적 호흡이라는 비유도 사용했죠. 아, 그 비유도 인상 깊었어요. 네. 핵심은 결국 이거예요.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대가를 감수하려고 할 때, 비로소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어렵다는 건 어쩌면 핑계일 수 있다는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오늘 저희는 이 빌레몬서라는 정말 짧은 편지 한 통을 통해서 한 사람의 변화와 용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게 개인적인 화해를 넘어서서 시대를 관통하는 놀라운 역사적 파급력까지 가질 수 있었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결국 신념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쩌면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어떤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된 영역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혹시 그 작은 선택과 행동이 여러분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놀라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